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둘을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구촌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하는 게 거의 한 20년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뜻깊은 자리에 또 잊을 수 없는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저의 오랜 후배인 주우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시죠. 구출되고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물을 바치는 처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지요. 그 당시에는 책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시청각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성막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막에는 떡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떡은 육신의 양식인 떡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피어 올렸던 향기로운 향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성막에 떡을 놓고 향을 피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시청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였던 성막. 그 성막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일, 그게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브살레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31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 충만한 브살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술을 발휘해서 꽤 많은 품목이 나오죠. 금과 은과 놋과 보석과 나무와 가죽,
이 중에 한 가지만 잘 다뤄도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보석을 잘 다뤄가지고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뭐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팔찌 이걸 잘 만들어요. 대박 치지 않겠습니까? 가죽을 잘 다뤄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념일날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 명품 가방, 구두 이런 장신구를 만든다면 대단히 인기를 누리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부사렐이 몇 가지예요 도대체? 금과 은과 놋과 부석과 나무와 가죽 이거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기술을 연구해서 개발합니다. 이 재료들을 잘 다뤄서 결국 부사렐이 성막을 제작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의 외적의 침략을 받았던 위태로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사막에 사나운 야만족 암몬 족속을 야베스 주민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싸워봤자 죽으니 결국 항복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항장불살이란 말이 있습니다. 항복하는 장수는 불살이라 죽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죽고 죽이는 전쟁터라도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저쪽에서 항복하겠다 그러면 살려줘야 되는데 이 사나운 야만족 암몬 족속은요 가장 기초적인 예의조차 없는 야만인 집단이었습니다. 항복하겠다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대단히 모욕적인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항복하고 싶으냐? 맨몸으로는 안 된다. 손을 들어 송곳을 잡아서 내 눈을 찔러라. 오른쪽 눈을 빼내고 애꾸가 돼서 항복하면 오른쪽 눈을 빼낸 그 정성을 감안해서 항복을 받아주마.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람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거죠. 항복하는 것도 서럽습니다. 외적의 종이 된다는 거 비참해요. 서러운 항복과 비참한 종이 되기를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청을 했는데 그 대답으로 돌아온 말이 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러면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준다. 사람을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습니다. 개나 돼지 취급을 당했으니 정상적인 백성이라면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냐? 아무리 전쟁을 해도 예의를 지켜야지. 우리가 무슨 개나 돼지인 줄 아냐? 그리고 따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민족은 분노할 용기조차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모욕도 하고 짓밟히는데 분노조차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 뭐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1장 4절입니다. 기도요. 아유 이렇게 훌륭하면 되는데 그때 기도했으면 용기가 솟구쳤을 텐데 우리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보다 한참 아래야. 길르앗 야베스가 안타깝다. 그래 너희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딴짓을 했어.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통곡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소리 높여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다 함께 목 놓아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라난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힘이 없고 용기가 없는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통곡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겨내야 할 인생은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용기도 없으면 분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당해도 그저 닭똥 같은 눈물이라 흘리며 꺼이꺼이 목 놓아 울며 대성통곡밖에 할 수 없는 서글픈 현실, 그것이 용기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의 인생이고 서러운 민족의 역사입니다. 힘도 용기도 없는 인생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정말로 처참하죠.
결국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이 모욕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 사울이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의 분노가 솟구쳤어요. 소를 몰아서 밭을 갈던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분노가 솟구치니까 칼을 빼서 그 소를 12토막으로 잘라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엉켜있는 소의 살덩어리 12토막을 택배로 붙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택배를 열어봤더니 막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고 소의 기름이 엉켜있는 그런 소의 살코기예요. 그 택배와 함께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구든지 사울을 따라서 암몬 족속과 싸우지 않는 자들의 소는 내가 택배로 붙인 소처럼 이렇게 토막나리라. 그 토막나서 피와 기름이 엉켜있는 살덩어리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이대로 비참하게 개, 돼지 취급당하다가 죽느니 한쪽 눈 빼고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근근히 연명하느니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자. 성령 충만한 사울에게 임했던 그 기백과 분노와 용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 12지파가 이 살코기 택배 받고 뒤집어져 갖고 너도 나도 싸우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쇠스랑을 들고 빗자리라도 들고 사울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했던 암몬 족속을 박살냈다. 이게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분노조차 하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사울에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에게 분노가 솟구쳤어요. 그 분노가 용기가 되고 용기를 갖고 싸웠더니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빛나는 승리의 근원, 그것은 용기였고 그 용기는 분노에서 비롯됐고 그 분노가 솟구치게 작용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본문은 구약시대의 사례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출발선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진리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세상의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존재 자체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많은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쟤네들이 믿는 신은 특별하구나. 야훼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실패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세상 사람처럼 쾌락과 부귀영화를 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걸리적거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제일 방해가 되는 존재가 누군가요? 사실은 하나님이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가 무서우세요? 세상이 무서운가요? 아유, 이제 뭐 애도 이렇게 나서 살 만큼 사신 양반들이니까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우리 얼굴 세포가 두터워졌어요. 그거 뭐 사람들이 뭐라는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자 방해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굴복이라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참 싫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 혹은 반역, 성경적인 용어로 죄악의 충동에 때로 사로잡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꾸 걸기적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라, 경건해라, 사랑해라, 양보하라, 인내하라, 고난을 당해라. 누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예언자를 보내는 족족 박해하고 죽여버려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명백해졌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과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그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대신에 민족과 성별과 재산과 학력과 인간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태풍, 허리케인처럼 강력한 바람이 밖에서 불었다면 여러분 미국에 해리케인 났을 때 보면요 집이 날아갑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났을 때 태풍 불 때 보면요 컨테이너가 공중에 그냥 하늘에 둥둥 떠댕겨요. 하늘에서 저 높은 끝간데 없이 올려다 보이는 하늘에서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 건물을 쳤다면 건물이 통째로 날아갔겠죠. 그런데 신비한 일,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건물 외벽을 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건물 안으로 물처럼 스며들어왔어요. 강하게 불던 바람이 건물 안으로 스며들어오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예수의 부활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이때 성령 받은 120명이 모여서 새롭게 이룩된 공동체.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일,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민족과 인종과 성별과 학력과 나이와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새롭게 만든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약의 밤이 저물고 신약의 여명이 동터오던 역사적인 순간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지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성막은 부살렐이 만들었어요.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분노와 용기는 사울에게서 솟구쳤습니다. 동터오는 신약 시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각각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명을 부살렐과 사울과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에 가장 필요했던 사명을 감당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공동체, 가장 필요했던 존재 부살렐과 사울과 교회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란 어떤 분이실까요? 각 시대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우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필요를 채우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그 시대가 가장 절실하게 요청하는 사람, 그 시대 만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목마름을 채우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파괴적인 특징은 죽음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OECD 가입한 38개국 가운데 자살률 압도적 1위, 대한민국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의욕이 저와 여러분의 시대를 광풍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죽고자 하는 의욕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죽이고자 하는 의욕이 한국 사회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교에서 멀지 않은 곳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해 보여요. 그게 꼴보기 싫어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칼을 들고 아무나 푹푹 찌르는. 전국에서 이런 일이 여러 건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의욕, 죽이고 싶은 의욕이 사방에서 솟구치는 현상.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영, 살리는 영, 성령이 아니고 죽음의 영, 죽고자 하는 영, 죽이고자 하는 영이 한국인들의 영혼을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백 명 만났어요. 장관, 차관, 국회의원,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수백 명 만났는데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진짜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뛰어요. 잘하는지는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 하여간 되게 열심히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만날 때마다 새삼 느껴요. 한국 경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심각하게 얼어붙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나름대로 버텨내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학자들이, 문화예술계 저명한 인사들이,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열심히 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잘하면, 재벌 총수들이 잘하면, 대학 총장들이 열심히 가르치면 자살률이 떨어질까요?
한국 사회 죽음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재벌 충수니 대학 총장이니 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지도자들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높이 있는 지도자들이, 저 멀리 있는 지도자들이, 내가 평생 살면서 직접 만날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 높은 데서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저 멀리서 재벌들이 열심히 해도 그게 멀리 떨어진 일반 백성들,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하루 종일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돈 버느라고 바쁜 이 나라 일반 백성들, 서민들에게 저 높이 저 멀리 있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는 누구일까요? 조선조의 위대한 석학이었던 이율곡 선생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누가 지도자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말을 한번 머릿속에 저장해 봅시다. 누가 지도자인가? 자, 이율곡 선생의 말처럼 지도자가 저 높이 있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볼 수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볼 수 있고요. 고학력은 고학력대로, 저학력은 저학력대로, 서울 사는 서울 사람대로, 시골 사람 시골 사람대로 그 옆에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각계각층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그냥 확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저 밑에를 바라봤더니 땅바닥이 포근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가 푹신해 보여. 내가 다이빙을 확 하면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가 된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국민이 있었는데 그 옆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료가 있어요. 뭐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뭐 우리 집은 가난하고 저 집은 재벌이냐, 나는 일반 서민이고 저 사람은 권력자냐, 그게 아니야. 나랑 비슷해요. 벌이도 비슷해요. 고민도 비슷해요. 어떨 때는 내가 나은 것 같아요. 저 집 구석보다 그래도 우리 집이 낫지. 때로는 비교 우위감도 느껴지는데 아니 나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이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밝음을 잃지 않아요. 인생과 세상에 대한 긍정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그냥 확 끝내버릴까 싶었던 사람이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정신 차려야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살아가야겠다. 죽지 말아야 되겠다.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란 얘기입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정상인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냥 나도 칼 들고 찔러버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옆에 봤더니 내가 칼 들고 다 죽이고 싶은데 쟤는 죽이고 싶지 않아. 정말 힘든데 그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나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뭔가 인생에 여유가 있고 기도라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텔레비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각계각층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목소리가 들려요. 그 눈빛과 나의 눈빛이 마주쳐요.
그 음성과 그의 밝은 표정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요. 내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라는 게 감화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데, 죽으려고 하지 말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가야지. 누군가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다잡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가 바로 리더이다. 이율곡 선생의 진단입니다. 이런 사람이 각계각층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도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낮은 자리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리더십을 알 수 없는 미래로 자꾸만 미뤄냈습니다. 누가 리더인지가 아리송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면 리더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죠.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면 리더가 된다 그랬어요. 대학에 갔더니 무슨 리더입니까? 일단은 명문대학 가야 되고, 명문대학 나왔다고 다 리더가 돼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뻔듯한 직장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리더로 누가 인정해 주나요? 말단 직원이 무슨 리더예요? CEO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봉이 몇 억이 돼야 되고 대기업의 임원이 돼야 되고, 거기도 또 까다로운 게 많아요. 자,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취직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올라가고 또 올라가라.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마지막에 리더가 된다.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다가 수많은 인생들이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그 경쟁을 다 이겨내서 정말 높은 데까지 올라간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경쟁을 다 이겨낸 최종 리더들이 만들어낸 나라, OECD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대학 가고 앞으로 취직하고 앞으로 성공하면 리더가 된다는 식의 이야기, 한국 교회가 질리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고 그만 들을 때도 되었습니다. 제가 금난교회 청소년들 기도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중딩과 고딩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중딩과 고딩은, 여기는 초딩도 있죠. 요즘은 초딩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초딩, 중딩, 고딩, 이 형제 자매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데 친구의 말을 듣는다더라 라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중딩과 고등들이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부모 말이 듣기 싫다는 거죠. 중딩과 고딩이라면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요? 중딩, 고딩이 무슨 리더야? 올라가고 올라나가면 거기 리더가 있을 거야. 앞으로 리더가 나타날 거야. 올라간 다음에 있는 리더가 아니고요. 앞으로 나타날 리더가 아니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나하고 비슷해요. 나하고 등급도 비슷합니다. 사는 처지도 비슷해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비슷하죠. 끊임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엄친 엄친 딸. 엄마는 왜 이렇게 친구가 많은 거야 도대체? 엄마 친구들은 또 왜 이렇게 애들을 잘 둔 거야 도대체? 그게 과연 사실이야?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 속에서 패배감, 열패감, 낭패감에 쌓여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처지예요? 그런데 그 친구 얼굴에는 웃음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같이 경쟁하지만 경쟁자로 안 보고 친구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내 어깨를 두드려줘요. 내 얘기를 들어줘요. 대한민국의 중딩과 고딩한테는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앞으로 나타날 크게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돈 벌 이름 모를 헛개비 같은 리더가 아니고 지금 내 옆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아주는 친구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지금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나간 20세기 말 제가 이곳 이 교회에서 사역하던 1999년 당대비평이라는 지식인들의 잡지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버려야 할 한국의 유산 특집 시리즈가 실렸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꼭지, 자식 종교를 버려라. 21세기의 한국은 20세기의 그 지긋지긋한 자식 종교라는 유산은 떨쳐야 된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랑도, 정성도, 헌신도, 희생도 오직 내 자식, 내 새끼. 자식이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선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게 지식인들 사이에 자식 종교란 말이 화두가 됐냐면요. 입시 비리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겨서 자기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불법을 저지르다가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누릴 만큼 누릴 사람들인데 자식 앞에선 꼼짝도 못해. 자식이 종교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버리고 법도 어긴다. 자식이 종교가 되어버린 현상, 이건 버리고 21세기로 가자.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3년이 지났습니다. 자식 종교가 없어졌나요? 자식 종교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맘충. 20세기에 없었던 단어가 21세기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는 종교인데 이제는 맘충. 사람이 어떻게 곤충으로 진화합니까? 이제는 충이 돼서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진단입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 자식 종교를 믿었던 20세기, 맘충이 활개치는 21세기 가장 필요한 리더는 여기 앉아있는 엄마들입니다. 어머니 리더가 필요해요. 맘충이 아니라 맘 리더. 엄마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입니다. 내 자식이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신앙과 양심을 위배하면서까지 내 자식이 사랑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결코 종교와 숭배와 헌신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해서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는 맘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염치를 지키게 해야 돼요. 그 소중한 자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예의 범절을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맘충이 득실거리는 한국에서 자식을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평범한 엄마들이야말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이 시대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앞으로 되어야 하는 미래이기 이전에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 초딩, 중딩, 고딩 때부터 리더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리더가 되고 다음에 리더가 되고 내일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리더는 리더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리더의 귀로 세상을 듣고 리더의 발로 세상의 대지를 밟으며 리더로 호흡하고 리더로 살아가고 리더로 존재합니다. 중딩과 고딩에게는 중딩, 고딩 같은 친구 같은 리더가 필요하고요. 엄마들에게는 정말 자식을 잘 키워내는 성경적인 엄마 리더가 필요합니다. 내일 리더가 된다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오늘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세 구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각 시대마다 절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분들 가운데 인생이 쉬운 분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돼. 우리 애는 누굴 닮았는지 그냥 시험만 보면 다 100점이야. 우리 남편은 또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돈은 왜 이렇게 잘 벌어? 세상은 불경기랬는데 우리 집은 돈이 쌓여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 웃고 계시지만 화가 나시죠? 마음속으로는? 약 올라서?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열받지 않겠어요? 무슨 저런 인간이 있나? 쟤는 왜 남의 복을 다 쓸어 담는 거야? 누구에게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한 국가, 민족이 걸어가는 여정, 역사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굽이치는 역사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급격한 고령화, 급격한 저출산,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 4차 산업혁명, 게다가 중동전까지 터졌어요. 한 가지만 일어나도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그런 몇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복합적 위기다. 심각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인생이 어려운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인생이 모여서 일으켜지는 역사라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라면요, 가장 필요한 문제라면요,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뭐라고 말했냐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 인생의 가장 절실한 필요, 한 국가와 민족이 걸어가는 역사의 여정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은요, 오직 성령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이 성령 충만한 가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리더로 무르익는, 리더로 성숙해가는 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각계 각층의 리더로 호흡하고 리더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리더의 발로 대지를 밟고 리더로 존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존재 오직 하나, 성령 충만입니다.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이 시대, 끊임없는 경쟁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시대, 청소년들 음주율, 흡연율, 자살률 세계 1위 나라, 끊임없는 죽음의 행령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합시다. 여기 모인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고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존재감이 확인 안 되는 미미한 존재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성령 충만한 리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쓰임받도록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고자 하는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존귀한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이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리더가 되고 내일 리더가 되겠다는 허망한 생각을 십자가 아래 파묻어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리더로 호흡하고 존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은 사람 아니지만,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허망한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생을 통해서 실현해드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리더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 자녀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일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의 귀로 듣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기 원하는데요.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푸시네 그 얼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옆 사람 보시면서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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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일제 앞서가며 지키시고 보내가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의 슬플 때도 주가 너를 위하시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손을 머리 위에 올리시고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사 우리 모두를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리더로 존재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